오늘은 10계명 중 제1, 2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좀 똑똑한 루시퍼가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천사에게 가짜, 루시퍼에게 가짜 천사에게 속아서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죽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은 곧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배반한 이유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화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 피조물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는 마귀는 지옥, 사람은 육신이 죽고 또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깁니다. 어겨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성경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알고 있으면서 따먹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사망,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은혜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어요. 훌륭한 지각, 생각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생각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사망에서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을 10계명에다가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목숨이 뭐예요? 생명, 내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벌 받는 지옥으로 안 가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제1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그 이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우주의 신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을 유일신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 다 없습니다. 철학자가 만들어놓은 가짜 신들입니다. 진짜 신 없어요. 지구 역사상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7장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시게 천하 만국에 하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만들었다는 신은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제1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가짜 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짜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가짜 신을 많이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꾀입니다. 진짜 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너무 세상에 가짜 신이 많으니까 힌두교는 신이 30만 개 이상이랍니다. 일본은 신이 3만 개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신인지를 모르는 거죠.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공자, 바이오모트, 그 다음에 온 세상에는 여러 잡신 등은 신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 1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를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신보다 더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요, 집에 가서 마누라 팹니다. 그 주먹으로. 악질이죠. 악질. 주먹으로 마누라 패는 사람은 악질입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싸움을 못하면 마누라를 패겠어요. 진짜 싸움 잘하면 깡패를 패요. 가서 깡패하고 싸워서 깡패를 패요. 그러면 인정을 해주지. 저 사람 의인이라고. 근데 나보다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팬다면 그것은 주먹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못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도전해서 깡패를 패야지. 그렇게 주먹을 믿을 정도 되면은 요즘 그 격투기 있더구만. 격투기 거기 나가야죠. 거기 나가서 딱 이겨갖고 돈이라도 벌어야죠. 돈이라도. 그런 건 못하고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마누라나 패고 애새끼나 패고, 그래서 애들 다 삐뚤어지게 만들고 부인 평생 고생하게 만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주먹을 믿으라. 나도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엉터리죠. 하나도 뭐 이렇게 쓸만한 게 없는 사람이죠. 마귀는 우리들한테 너 자신을 믿으라 하죠. 나타나지도 않아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꾀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에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마누라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너만 믿으라. 이렇게 해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너는 하나님도 믿고, 네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고 믿어라. 여러분, 믿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아무도 안 믿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마귀는 세상을 꼭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요. 그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겁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계명을 주신 이유는 재물을 신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아요. 돈을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중히 여기고. 그래서 너희는 재물을 중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재물을 신처럼 받들지 마라. 돈을 신처럼 받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짜 신들의 미혹을 이기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런 모든 미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계명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2계명이 그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첫째,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칠해가지고 금칠 좀 했다고. 아니, 금칠한다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해. 나무에다 금칠하고 돌에다 금칠하고 그런다고 거기 가서 또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걸 다 가르쳐주면은 도저히 시간이 짧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뜻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지 않냐. 너네가 쓰다가 남은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실해 놨다고 그게 무슨 신이고 거기다 뭐 복을 달라고 비느니 너네 제정신이냐 지금? 그럼 차라리 컵에다 해라. 컵에다 물이라도 마시게. 그렇잖아. 이 컵이 조각을 해서 신상 만들고 금칠하면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하지 말라. 또 제2계명을 주신 것은 그 뜻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겠다 그랬어요. 그 질투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질투하겠다는 것은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죠. 질투.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왜 하셨느냐? 신명기 6장 15절에 해석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그러죠. 다른 신 네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너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진노해서 지면에서 멸절시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으로 쳐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가짜를 섬기고 내가 하지 말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상 숭배자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어요. 사인 하나님이다. 사인을 딱 하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죄가 임한다는 거예요. 증손자, 고손자까지 죄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이나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대요. 이렇게 무서운 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가 우상 섬기지 않고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해도 나는 우상 싫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봐요. 나를 사랑하고 그랬죠.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네가 계명을 지키면 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십계명에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데 이 세상에 너희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 되느냐? 탐심이 우상이 된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그럼 뭘까? 욕심과 탐심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어떤 땐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땐 탐심이라고 번역해서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이 탐심과 욕심은 비슷한 말 내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탐심은 누가 사람의 마음에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 탐심의 근원이 마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가 욕심을 우리에게 집어넣대.
그래서 욕심의 아비는 마귀래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지금 있지요? 다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탐심을 죽여라, 욕심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육체, 정욕, 탐심. 이것은 지금 성경이 탐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을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개정판. 근데 그 이전 성경을 개역판이라고 그래요. 개역판에는 탐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너 욕심 때문에 너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해. 사망에 이뤄.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 이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지금 주어진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돈에 욕심을 부리면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잘 못 믿어요. 그렇죠? 돈만 하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 직책이 욕심이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직책이 올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쟤는 말이야 아주 못됐어. 이런 소리를 듣죠. 권력에 욕심 부려서 막 권력에 막 올라가잖아요. 권력이 우상돼서 살다가 결국은 그 권력 잡았는데 망해버려요.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 그 욕심에 집착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착해. 욕심. 남편의 사랑, 그냥 남편은 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아내도 그냥 나만 쳐다봐야 돼. 누구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하고 인사만 해도 안 돼.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 다 많다. 사업체가 우상이 된 사람, 직장이 우상이 된 사람, 집이 또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다른 신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속아서 인생을 살고 있으며 고난과 불행, 허무함, 고독함, 외로움, 실패, 낙심, 걱정, 좌절 속에서 지내다가 지옥 가면서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못 느끼죠. 죽어서 깨달으니 늦은 겁니다. 죽어서 깨달지 않고 현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 성경인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유황불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모든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믿으면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받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다 아멘 시키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설교 다 맞아요. 다 맞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그 다음은 안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을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분명히 가르쳐 줬죠? 네. 자,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다 믿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믿어요.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 믿으면서 다른 신 섬기면 지옥. 우상 숭배하면 지옥. 그러니까 계명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계명이다. 맞습니까? 계명대로 살면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